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종인교 교육을 마치고 오랜만에 다시 새벽 예배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원래대로 우리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절에 이후에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니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아마도 이 말씀의 시작은 전쟁 직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전쟁의 승리와 보호를 계속해서 보장해 줄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을 정당한 보상을 직접 지급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막대한 전리품 중에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않고 모두 다 소돔 왕과 동료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땅한 권리인 전리품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몫을 직접 챙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보상이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는 충분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런 그에게 없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간구합니다. 나의 소유는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거든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충분하고도 넉넉한 소유가 바로 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그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인정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고, 정작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에게 그분의 약속을 다시금 재확증시켜 주십니다. 그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친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분의 약속이었습니다. 너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솔직히 저라면 이 약속이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기지 않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노인에게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바라기조차 좀 민망한 그런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믿기지 않는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확고한 약속이 다시금 재확증됩니다. 그는 앞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과 함께 이곳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런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믿음 확증해 주지 않으셔도 그의 믿음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식을 위한 짐승을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에게 직접 임재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한밤중이 아니라 해질 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듣게 됩니다. 후손들이 겪을 400년을 예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얻은 뒤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의 살아생전에 일어날 일들은 아니지요. 그는 그냥 평안히 장수를 누리다가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에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 형태로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어떤 언약이냐면 일종의 저주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양쪽에서 약속을 깬 사람, 약속을 어길 경우 언약을 깬 쪽의 몸이 이 재물처럼 쪼개지게 된다라는 식, 쪼개져도 좋습니다라는 식의 저주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이만큼 이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이루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언약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하나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피조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가 이 피조물들인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들의 아주 작은 요청을 터부시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인 그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아이는 확실히 티가 납니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답게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답게 이 세상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기반한 온전한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